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새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때를 하나님의 의에 맞춰 잘 승리하며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지혜와 영감을 더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의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헌금하여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목숨도 시간도 기회도 우리의 아는 지식도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늘 검증받게 하여 주셔서 복이 되고 그 복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여서 그 맨 마지막 결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확증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일에 도움을 받거나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되어지는 기쁨도 물론 믿음으로 얻어야 되는 것 맞지만 가장 중요한 처음은 그게 예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 끝은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로 시작하지 않은 성공이나 예수로 시작하지 아니하는 열정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되기 쉽습니다. 또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결론 맺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과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눈앞에 보이고 예수의 복음이 그의 귀에 들리고 예수께서 구원하고 싶은 영혼 구원에 대한 천국 복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전파될 때에도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령이 각각을 감동하시는 이 시대에는 얼마나 그런 실수가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 도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죠. 믿음의 출발은 뭐냐?
보지 못하는 예수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전도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중간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완벽해야 사실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체는 건강한데 마음이 아프면 우울증 같은 것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과 육체는 건강한데 영혼의 힘이 없으면 이 세상에 끝나고 지옥에 떨어지겠죠. 영혼은 건강하고 마음에는 힘이 있는데 육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겠죠.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대로 즐거움을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것과 마지막 날 영혼의 구원까지 완벽하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어렵습니다. 일단 원수가 있어서 어렵고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어렵고요. 옛 습관들이 있어서 어렵고요.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할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의 은혜로 돌아가고 매 순간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돌아가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도 그래도 내 영혼이 갈 길이 있다는 것으로 위로받아 또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도리가 뭡니까? 길과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는 사람의 도리를 발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내가 하는 말과 행실과 선택과 결과와 행동이 과연 믿는 사람다운가? 믿는 자라고 하는 도리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늘 자신에게 좀 물어가며 살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그것을 자신에게 되뇌이셨거든요. 자,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사실 때 우리처럼 고민하셨대요. 근데 뭘 고민하셨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이 될까? 자식을 어떻게 잘 기를까? 이걸 고민하신 게 아니라 뭘 고민하셨냐면 내가 온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저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해야 되는 그 목적과 그렇게 하기 싫은 자기의 마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충돌하는 것 때문에 예수는 근심하셨어요. 더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자연인으로서의 저 박상욱과 신앙인 목사로서의 박상욱이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할 수 있는 행동이 이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면 제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제 맘대로 사는 거 누가 뭐라고 타치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인이 되고 목사가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통하여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고기 한번 잘못 먹으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깨진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하는 내 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탁하신 의가 충돌할 때 뭐가 생기냐? 고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이 그런 고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먹을 거, 입을 거, 자식 잘 되고 어디 이사 가고 이런 거는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는 고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무게를 안 주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상태라 도무지 내 생각과 의의가 없는 상태라 고민이 안 되면 할렐루야인데 그러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는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걸 고민하며 가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며 부탁하신 도리와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선택이 늘상 충돌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후사라고 인치심을 얻었느냐? 간단하죠. 하나님이 주신 도리에 내 의지를 꺾었던 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예수도 그냥 하셨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함을 올려서 순종함을 얻어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조차도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의에 꺾는 데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고민도 없어요. 그런 심한 통곡과 눈물도 없어요. 몸이 좀 아파봐야, 자식이 좀 문제가 생겨봐야, 환경에 무슨 문제가 터져봐야 좀 간절함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라면 과연 우리는 믿는 도리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도리는 뭐냐? 이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예수가 뭐를 위하여 죽었다 사셨느냐? 우리는 대부분 우리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죽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안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안 죽으면 도리에서 떠난 거죠. 학생의 도리가 뭡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언제만 공부하냐? 시험 때만 공부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학생의 도리를 다 하는 게 아니죠. 가장의 도리가 뭡니까? 돈만 벌어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온 가족의 마음을 합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이끌어가는 게 가장입니다. 돈만 갖다 주는 건 가장이 아닙니다. 목사의 도리는 뭘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쩔 때는 위로로, 어쩔 때는 질책으로, 어쩔 때는 다독거림으로, 어쩔 때는 부둥켜 안고 우는 것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목사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헌금 받아내는 건 목사의 도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목사의 도리에서 좀 벗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엉뚱한 일을 하면서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믿는 자의 도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재밌지 않습니까? 믿는 도리를 행하라 이러면 될 텐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청평이나 팔당 이런 데 가면 이게 모터보트 뒤에다가 이렇게 줄 매달고 수상스키 타는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수상스키 타는 사람들은 추진력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물에 둥둥 떠 있을 뿐이지 물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탈 수가 없어요. 대신 앞에 있는 모터보트가 막 끌고 가면 그 모터보트에 달린 줄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 힘에 본인이 가죠.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힘은 줘야 되냐? 적어도 그 딸려가는 힘에 자빠지지 않게 균형을 맞춰서 막 팔다리에 힘을 주고 자기 몸에 균형을 맞고 잡고 서 있는 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행하라 그러면 사실은 율법을 다 지켜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계세요. 예수가 계시고요. 성령이 계세요. 문제는 그분이 추진력 있게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손잡이를 놓쳐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가라앉겠죠. 손잡이는 잡고 있는데 제대로 힘을 줘서 쓰지 못해서 질질질질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위에서 얼굴 다 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분이 하신 길과 방향과 그렇게 도우시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에 몸을 좀 잘 붙들어 매어 맡기고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은 좀 잘 맞춰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힘으로는 믿는 도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 굉장히 익숙하고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데 주를 위하여는 엄청나게 힘을 내고 결단하지 않고선 되지도 않을 뿐더러 결심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니까 뭐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게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를 구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분의 동정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와주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불쌍히 여김을 얻으려면, 동정을 받으려면,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죠.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한계입니다. 살려주시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치사하게 산다고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치사하고 안 한 것도요. 뭐 내가 먹고 살 만한 힘이나 있어야 치사하고 말고 하는 것이지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요. 아이 나 일단 도움 싫어요. 이런 거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 못 받아요. 소위 내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 이러면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지금 나하고 내 자식하고 전부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내 새끼가 배가 꼴꼴 곪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런 일은 내가 어떻게 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래요. 불쌍히 여김을 얻으려면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죠. 그게 믿는 도리예요. 그게 믿는 도리.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해 주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값없이 주는 선물을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뭐는 있어야 되느냐? 그 은혜 주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건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인천 이쪽에 아주 빨간물 나와서 난리거든요. 동사무소 같은 데서 광고하더라고요. 동사무소 어디에 이렇게 생수 이렇게 놨으니까 가져가라고. 그거 공짜로 주는 거 우리 집 앞까지 배달해 주지 안 해줘요. 적어도 동사무소 앞까지는 내가 걸어가서 그걸 들고 와야 된다고. 적어도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도리가, 믿는 자의 도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하라는 건 율법이고 은혜와 복음은 천만에요. 은혜와 복음에도요,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계속 믿는 것으로 쌓는 게 필요한데 한 번 했다고 끝나버리면 그건 도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게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인정되는데 과거에 어느 때 한번 인정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어느 때 내가 세상을 향했던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확 한번 돌이킨 귀한 경험이 있다 칩시다.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경험으로 우리가 완벽해지나요? 아니요. 때때마다 돌이켜야 되는데 과거의 어느 때만 생각하고 오늘 내가 변화를 받고 있지 못하고는 믿는 도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자랑하죠. 참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는데 뭔 상관 있어요? 고3인데 바닥 끼는데. 과거에 잘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거는 과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도리를 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 남편이 과거에는 참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는데 뭔 상관 있어요? 오늘 내 속을 팍팍 썩이고 있는데. 도리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차라리 이게 낫죠. 과거에는 저가 몰라서, 과거에는 저가 무지해서, 과거에는 저가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가 주를 알고 난부터는 확실히 믿는 자의 도리를 매일매일 쫓아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달 그렇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명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다른 이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먼저 수고하고 힘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믿는 도리를 다 붙잡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을 때는 전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그걸 지키고 지키는 그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는 도리를 못하면서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버지의 도리를 못하면서 자식한테 어떻게 자식의 도리를 잘하라고 얘기하겠냐고요. 목사가 목사의 도리를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성도의 도리를 다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배우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믿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달 정말 우리는 믿는 도리를 잘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습성이나 내 취미로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믿는 도리에 맞나 안 맞나를
적어도 내가 입을 벌려 말하고 전하는 이 도리에 맞나 안 맞나를 본인 스스로 생각해야 고민도 하고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하라 그러면 묻지 않겠습니까? 아빠는 학생 때 공부 잘했냐고. 그럼 거짓말 해야죠. 나 때는 안 그랬다고. 근데 앨범 열어봤더니 성적표가 툭 떨어지네. 그러면 서로 피차 민망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술 벌려 전하고 말하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하죠.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징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믿는 도리입니다. 이번 한 달 그런 믿는 도리로 풍성하게 삶이 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잘 힘입고 겸손하여서 믿는 자의 도리를 잘 감당하기를 힘쓰는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온전한 믿는 도리를 다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알며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줄 아는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까지를 이룰 줄 아는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성령을 힘입음으로 나도 믿음으로 살고 다른 이들도 믿음으로 살리려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